성탄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탄절을 참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또 공의로우시기도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공의의 문제는 인류의 죄 가운데 인류를 심판하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본질이신 예수님을, 아드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신 걸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만 하면 그러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게끔 사랑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나 한편으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시는데 사랑의 길이 열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십자가를 또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가를 다 지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심판하기는 쉬워요. 근데 사랑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랑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 교만한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더 죄를 자꾸 짓기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그 죄가를 다 지불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인간이 영생을 살게 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그 사랑을 베푸시고 영원한 시간을 다 주시고자 하시신 하나님, 그 사랑을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벌써 사랑이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마음껏 베푸시고자 원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또 이렇게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예배드려 나오실 때 기뻐하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노래 부르실 때 말이죠, 뭐 괴롭다 구주 오셨네 뭐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슬프다 구주 오셨네 그러지 않잖아요. 찬송가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기쁩니다 하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맞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좀 꼬부라져 가지고 성탄절에 뭐 좀 마음에 좀 괴로운 일이 있다 그러나 뭐 그런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은 혹시나 가지시더라도 혹시나 그건 내가 온전한 마음이 아니구나, 어떻게든지 기쁨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낼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짐승과 비교하면요, 사람이 웃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웃는 뇌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웃잖아요. 웃잖아요. 웃음은 저도 웃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뭐 웃는다 그래서 냉소하는 건 아니라 이렇게 이건 아니고 아주 정말 자기가 기뻐가지고 확 웃는 모습이요. 정말 행복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웃는 그 미소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께서 잘 웃으면 엔돌핀도 나오고 다이불돌핀도 나온다 그랬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절기에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기뻐하는 사람은 그건 누리는 사람이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야. 누릴 줄 아는 사람. 제가 옛날에 30대 후반에 뭐 교회 헌신하고 목회한다고 열심히 뛰었어요.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가르치고 뭐 신방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도원도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광림수도원에 기도원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 갔는데 말이죠. 그 갔는데 어느 날은 말이죠. 갑자기 그 기도원에 단풍나무가 말이죠. 단풍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한 5, 6년 다녔는데도요. 단풍이 안 보였어. 이상하게 한 일주일에 뭐 거의 뭐 어떤 때는 뭐 한두 번도 가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원에 가서 뭐 며칠씩 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단풍나무가 안 보이다가 30대 후반 되니까 단풍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동안 내가 왜 그 단풍나무를 보면서 단풍을 보면서 이야 아름답다 참 귀하다 이쁘다 멋있다 그랬는데 왜 그동안 못 봤는지 몰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즐기지 못하는 것이 참 이게 참 그 늘 다니면서 다니는 길인데 깨닫지 못하니까요. 즐기지 못하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아름답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느 미국에 이민 가신 분 가운데 미국에는 돈 없으면 못 산다 생각하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뭐 아침에도 일하고 점심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거의 뭐 하루에 뭐 한 열 몇 시간씩 일하는 한 세 잡을 뛰어가지고요 열심히 쉴도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큰 집을 샀어요. 아주 집을 잘 그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멋있는 집을 샀어요. 아주 아름다운 집을 사서 거기서 지내는데 정말 본인은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그 좋은 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그 집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멕시칸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그분도 이민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이민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청소를 이제 그분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집 청소. 집 청소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열심히 이 사람이 또 하시고 쉬는 시간에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커피를 맛있게 타가지고 그 햇빛이 쫙 들어오는 캘리포니아 해변을 아름다운 걸 보면서 차 한 잔 또 마시고 또 뭐 계란 스프도 맛있게 해서 먹고 정작 즐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이 즐겨야 될 텐데 주인은 못 즐기고요. 나가서 일하고 그 일하는 오신 분이 말이죠. 그 아름다운 걸 즐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거 주셨는데 그 귀한 인생, 값진 인생을 다른 거에 신경 쓰다가 정말 기쁨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 귀한 절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쁨의 은혜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새 아기가 태어나면요 막 희망이 넘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 아이가 뭐 아주 해맑게 웃는 모습 보면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성탄절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절기 기쁨을 가지고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하면요 또 기뻐할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탄절기를 기쁨으로 지켰어요.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것만. 그리고 이 새벽성을 돌면서 각 집집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쁨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역사 가운데 보니까 새벽 이 성탄절에 말이죠. 성탄절에 새벽성을 돌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뭐 빵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쁨 때문에 사는 승리하는 나라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사니까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한 땅에는요 성탄절이 없어요. 아기 예수님 탄생, 왜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의 이 기쁨이 죄를 사해 주신 그분에 대한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중국 땅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성탄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뻐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가장 큰 민족으로 삼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쁜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기쁜 소식에 우리가 영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 영의 기쁨 가운데 살 때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요 조금 지나가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또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또 어느 대통령이 누가 또 새로 됐는데 뭐 좀 잘 될 것 같은데 취임식하고 그런데 뭐 소망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야. 좀 그렇더라고요. 또 내가 금년에 월급이 좀 올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월급 오른 거 보면서 한 2달 정도 지나면 말이죠. 그 기쁨도 금방 뭐 그냥 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뭐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는데 좋은 소식 있으면 늘 좋죠. 그런데 그 세상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영원한 기쁜 소식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비가 있어요. 또 좋을 때도 있고 뭐 세상적으로 나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걱정스러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역사를 새롭게 더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꾸준한 믿음으로 꾸준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만세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신 말씀이 구약 말씀에 있어요. 이 큰 영원한 기쁜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벌써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특색은요, 이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모든 다 사람이에요. 모두가 죄인인데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가 결합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남자 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자의 후손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한 뒤에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왔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왕 사탄을 정복한 것이 되는데, 사탄은요, 가장 사탄의 큰 원수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뱀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바로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 권세를 다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탄을 예수님 때문에 정복하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악령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 또 이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는 바로 마귀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날 것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에서 난 자는 마귀의 뱀의 머리를 탁 쳐서, 여러분, 뱀의 머리를 쳐야지. 뱀의 꼬리를 쳐봐야 뭐 별로, 뱀이 그래도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만이 뱀의 머리를 탁 쳐서 사탄을 다 물리친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사탄의 머리를 물리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것도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궁에 들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 헤롯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물어보니까 답변한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답변은 잘했지만 동방박사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어서 일로 좋지 메시아를 동방박사처럼 기대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것만 헤롯 왕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베들레헴이 어디다? 가르쳐 주니까 그걸 너무 듣고서 기뻐해가지고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곳으로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또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큰 영적인 기대감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왕위를 뺏길까 봐 그곳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는 거 그냥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마귀 사탄의 핍박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랬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이름이 그 뜻이 말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니 예수님 말씀을 자꾸 먹을 때 생명의 떡을 먹으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요, 당시에 그 예언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때였어요. 이 바벨론 나라가 공격할 것이다. 막 신은 제국이 막 일어나서 공격하고 말이죠. 그 이사야 예언서의 후반부에 보면 더 아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당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언서 가운데 예언하다가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라. 그것이 예언의 그 중요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서 내용 가운데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의 메시지를 툭 던지는 것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툭 던지는 것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그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53장,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를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1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좀 잘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의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할 때도 이 이사야 예언서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제2이사야인 그런 이사야 53장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갑자기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이게 왜 이럴까? 그 얘기인즉슨 고난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지금 힘든 거 알단 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결국은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는 세상의 제국주의자가 아니다. 너희는 제국주의를 똑같이 바벨론 제국처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또 히랍 제국, 그리스 제국, 이런 제국처럼 그 제국 가지고는 안 되고 메시아가 오셔야,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 가운데 쑥쑥 하나님께서 던져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자꾸 받아야 돼. 임마누엘 하나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따라서 한번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현실 생활 가운데는 제국주의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 자본주의가 점점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로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것도 해결이 될 수가 없어. 그것도 해결되는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툭툭 던져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 가지시고, 주님과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어떤 분이시냐면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세상의 독재자는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들, 자유국가에도 늘 부족함이 있어요. 통치자. 그런데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다. 그 결론이 평강의 왕이야.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자꾸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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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한참 기도하면요, 마음 가운데 응답이
오기를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뭐 그것이 응답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이 문제 가지고 막 걱정스럽게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이 주여 외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매달려 소리 지르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저 가정에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때요. 그게 응답이더라고. 응답이 하나예요. 응답이 한 가지. 평강의 왕, 진정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언자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한 예언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같이 이사야 5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존재예요.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존재예요. 고통을 예수님이 많이 받은 존재예요. 이 이사야 53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고통을 아주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구약의 복음서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어떤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더러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흠이 없으신 분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즉 성경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현장에서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를 누리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며 눈물을 뿌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요 그러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자꾸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산주의 방법은 그건 안 되고 우리 사랑으로 말이죠. 이웃에게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